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절 읽은 후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4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단순히 파편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직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30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내가 여기서 꼭 배우고 정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하고 졸린 그런 시간이지만 집중하여서 듣고 또 궁금한 것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들어가며 읽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논의는 타락 전, 타락 후, 회복 후의 인간으로 주제를 나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세 부분을 나눌 때 타락 전, 타락 후, 또 회복 후 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알면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인간의 내용들을 인간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타락 전 인간이 어떠한 존재와 목적으로 지은 바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진리, 거룩, 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금단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타락 후에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 교파들이 나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핵심적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1번. 첫 번째 죄로 인한 결과들.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타락 후 인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뭐죠? 의인. 의인.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뭐죠?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인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자기 성경을 찾으시고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교재에 빈칸도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공부가 되고 머릿속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뭐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기회를 잃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 의, 거룩 이것을 완전히 상실해서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영적인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이 아담이 타락한 것이 아담에게 행한 것이지, 아담에게만 행한 것이지, 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다른 생각들도 많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 시간에, 작년에 교회사 시간에 우리 쭉 배웠는데, 혹시 펠라기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오 들어보셨어요? 기억 날 듯 말 듯? 네, 초대교회사 여러 교부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초대교회사 할 때 이 사람은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말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초대교회사 때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 사람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어거스틴이 신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과 상반된, 그것과 논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예,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이 원죄 갖고 논쟁을 했어요. 그럼 펠라기우스 주장은 뭐였을까요? 아담은 타락했지만 그 원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원죄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지만 그 죄가 그 아들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죄가 물려진다, 안 물려진다? 안 물려진다고 생각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담이 지은 것이지 그 후손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후손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펠라기우스는 원죄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자유의지, 선을 택하기도 하고 악을 택하기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질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열심히 선을 행해서 율법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해요. 왜?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물론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께 그걸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요. 차이점 아시나요? 예, 그렇게 말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그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히 율법들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읽었던 몇 구절만 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어떻게 됐느냐? 펠라기우스는 에베소 회의, 제3차 에큐메니칼 회의였던 에베소 회의에서 AD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정제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갈게요. 펠라기우스는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 마음 속에서는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빼곡하게 다 읽고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펠라기우스는 원래는 영국의 철학자예요.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에 대한 부패를 알았던 거예요. 뭐냐?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믿는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삶에 있어서는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때? 초대교회 당시의 영국 사회에서. 물론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기쁨과 감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찬송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펠라기우스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선행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 이 철학서에서는 원죄 같은 거 없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의지, 그것을 이용해서 선을 행하라.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말 그대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성경 부분을 이해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공의에 의해서 제3차 에큐메니칼 회의에서 그 부분이 논의되었고 정제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봐라. 그런 내용은 아니다. 모두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무리가 나타나냐?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나타났어요. 세미펠라기우스 들어보셨나요? 반펠라기우스, 절반이라는 뜻이잖아요.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잘못됐는데 어느 부분만 잘못했어 라면서 그 절반만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어떤 주장을 했느냐? 원죄는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잘 들어주세요. 세미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든 거 안 믿어도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서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이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펠라기우스를 중요해야 됩니다. 세미펠라기우스는 어떻게 말하냐? 원죄를 인정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는 있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선택의 권한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는데 사람이 그 은혜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데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은혜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펠라기안의 주의는 완전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미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원죄는 있지만 완전 부패와 타락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협력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람의 협력이 표현돼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거 그럴싸합니다. 성경에서 다양하게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믿도록 요청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전체 내용과 같은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조차도 529년 오랭지 회의에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의 그 내용들 쭉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 지금 에베소서 펴 있나요? 에베소서 1장 한번 1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그를 살리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장 7절, 8절, 9절. 이 8절,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의 것에서 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네가 손 뻗쳐서 협력해서 한 것 아니고 이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전적으로 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론에서 배웠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피조물인 인간과 또 천사에 있어서 그것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이미 결정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된 사람을 한 명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529년 오랭지 회의에서 정죄되었다. 우리 작년에 배웠던 교회사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미펠라기우스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을 주장한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세미펠라기우스의 주의를 거의 그대로 주장했던 종교개혁 시대 인물. 네덜란드의 알미니안.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미니안이 네덜란드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스위스의 제네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칼빈이 세운 그 제네바 신학교.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돌아와서 네덜란드에서 했던 얘기가 배웠던 내용하고 달라요. 알미니안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가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얘기했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예지하시고 선택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말하지만 이 알미니아는 뭐라고 하느냐? 조건적 선택이라 말해요.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미래를 다 아시니까 이 사람이 믿을 것을 다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조건적 선택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편 속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믿습니까?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이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실지라도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쳐낼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을 택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또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도 그 죄악들 가운데 그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구원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끝날 때 시험에 들어서 또는 이단에 빠져서 구원에 이탈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은혜를 받아서 비침을 받고 다른 길로 빠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타락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다섯 가지 말하는 것이 알미니우스고 알미니안이고 그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종교개혁 시간 때 배웠는데 시오 기억나나요? 알미니안? 예. 그 다섯 가지 주장에 있어서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어디에서 회의를 했죠? 어디? 세 글자. 도르트. 도르트 회의. 도르트에서 1618년 도르트 회의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알미니안이 주장했던 다섯 가지 견해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알미니안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 의견을 따른 사람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의견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회의가 무엇이다? 도르트 회의. 1618년에 열려서 1619년까지 열렸던 것입니다. 그때 18명의 7제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58명의 목사님들이 오셨고 그 영국과 또 각지에서 신학자들이 30여 명이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알미니안 사상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성경을 잘 읽어보고 거의 6개월 동안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해석해서 살펴본 결과 그 내용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죠? 네덜란드의 국화를 따서 앞자의 내용을 해서 나온 것이 개혁주의 5대 강령 튤립인 것입니다. 우리 저 오른편에 보시면 게시판에 튤립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저 튤립이라는 그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와 또 개혁주의 사상이 그 회의 때 완전히 갈려지게 되었고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사상은
감리교회 신앙으로 자리 잡고 개혁주의 신앙은 장로교회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교회사와 또 오늘 내용과 잘 조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 쪽 보시면 전인격적인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상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다시 좀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오염됐다, 부패됐다, 타락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이 오염됐다, 부패됐다, 타락됐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세상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담 이후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오염된 감정, 부패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등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오염된 의지, 부패된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대로 딱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생길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마음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렇게 행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후에는 완전히 의지도 타락하여서 선을 잘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염된 부패된 의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네. 네. 양심,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신의식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그런 것이지 그것이 선을 행하거나 또는 선을 찾거나 이런 것에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그 윗부분을 읽으면 바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 위에 가로쳐서 작게 글씨 써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어떤 것을 허락하였는지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의미의 형상인 과학, 이성, 예술, 도덕 등 이것도 부패한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용도로 쓰이기보다는 인간의 사회의 편안과 안락을 위한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발전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하고 음악도 발전하는데 이 발전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와 편안과 평안과 안락함,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의 씨앗을 두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선을 행하거나 무슨 또 선을 찾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인식들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그 맨 밑에 달라, 타락 후 인간이 죽게 되는 죄는 어디서 나오며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9절. 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무엇에서 나오는 것? 마음.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1쪽 전후를 보시면 되고요. 14절 15절 함께 봉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운데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 뭐죠? 욕심. 마음에서 나오는 것, 또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죄를 낳게 된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부패된 마음, 부패된 욕심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전입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배우기 전에 타락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31페이지 위쪽에 정리된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지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로움이 상실되었고 아울러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죄로 물들어 우리의 욕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책과 의의 결핍, 성품의 오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짓게 되는 자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당연히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짓는 죄다라고 해서 자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상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 잘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찾아볼까요? 아까 읽었던데 로마서 5장 12절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잘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다라고 표현해요. 대표의 원리. 들어보셨나요? 대표의 원리?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겨울에 처음으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몇 강 갔죠? 16강 가서 너무나 기뻤어요. 밤에 늦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승리했을 때 기쁨을 누렸는데 잘 생각해 보면 월드컵에서 축구한 사람은 우리입니까? 아니면 축구 대표팀입니까? 우리 시온이 시오가 거기 가서 축구했어요? 안 했죠? 그 사람이 축구한 거잖아요. 대표팀이 축구하고 대표팀이 승리했는데 왜 우리가 기뻐요? 왜 기쁜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에서 이기지 않았더라도, 내가 16강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싸워서 16강에 올라가서 같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사람의 대표인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들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 사람에게 그 죄가 함께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대표의 원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그 대표의 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왜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지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표의 원리를 들어서 부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표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음 받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들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부활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 원리로서 아담,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로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씻음을 받게 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담과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그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약속이었는데 단순히 아담 한 사람과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인류에게 하신 말씀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거지 왜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하는 사람에게 지어진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과 그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를 얻지 못하여서 육체의 죽음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했는데 아담이 그랬다고 그러면 아담은 안 그랬으면 내가 거기 있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불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이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죄책과 죄의 오염이 있게 된 것이고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죄 없으신 인간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로서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대표의 원리로서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아담의 타락, 그 아담의 타락이 전혀 모르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번 보시면 섭리 안에 포함된 아담의 타락이 되는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실수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배운 것처럼 하나님 계획에는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모든 것 하나가 다 그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할 수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타락 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셔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놀라운 형편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거. 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우리 뒤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함을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호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다 정리됐어요? 네, 그러면 오늘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타락 후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러한 마음을 품기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울러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것이 큰 은혜와 평생에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후의 모습, 예수님을 알기 전에 타락 후의 모습들이 완전히 부패해서 정말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신분 가운데 행하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회복 후의 인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타락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찾을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을 마음도 없고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또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와 또 정신적으로 많은 연약함과 또 치료를 받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잘 회복되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또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친지를 떠나서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품위가 잘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 친척과 친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